4절까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특별히 그 경건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 그 다음에 금식, 그리고 기도죠. 그래서 우리 어제 주일 부분에 해당되는 그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서 비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죠. 그래서 구제 생활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팔 부는 거죠. 요즘 같으면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사진 찍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은밀하게 행동하라, 구제하라. 오직 누구 시선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은밀한 가운데서 구제하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픽은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기도 잘하나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뭡니까? 그냥 이 시장, 사람들 많이 다니는 뭐 큰 거리, 어귀 그런 데서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하고 헛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야, 저 사람 경건하다, 저 사람 기도 잘하네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은밀하게 기도하고 누구 시선을요?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전반부에는 또 다른 그 경건 생활이죠. 주제가 뭐예요? 주제. 그러니까 금식이죠. 금식. 이제 그 금식을 하는데 우리 그 16절 보면은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금식하는 것은 피하라 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은 구제, 기도, 금식 얼마나 좋은 경건 생활입니까? 그러나 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경건함,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 내가 얼마나 신실한데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귀한 영적인 아주 도구인데,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인데, 그거를 도구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어떤 의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구, 그것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실 다 이 바리새인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오래 많이 더 아주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뭐 하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이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 외식을 특별히 다른 악행보다 더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뭐 속을 수 있죠. 야, 기도 많이 하네. 금식 잘하네. 뭐 말씀 잘하네. 그러나 중심을 딱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너의 지금 행동은 그건 외식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겸손함을 구하는 거죠. 근데 자신의 어떤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서 금식을 오래 했더니 너무 힘드네, 배고프네 하면서 아주 슬픈 안색을 보이고 뭐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는 산발한 채 뭐 죄를 뒤집어 쓰고 뭐 그런 걸로 해서 하면은 결국 뭐예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회개를 동반한 정말 그런 의식이지, 금식이지, 마치 무슨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식이라 하는 이 헬라 단어도 뭐예요? 연기하는 거죠. 연기. 원래 의미가.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외식의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17절이죠. 긍정적으로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금식하는 자 갖춰야 될 바른 태도,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편해지 않게 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금식 중이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더 정상적으로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에 깨끗이 씻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윤택하게 보이라는 거죠. 뭐 흉하게 하든 빛나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왜 금식하는데 그 동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는 그런 금식이니까 뭐 슬픈 기색을 하든 안 하든 머리에 기름을 바르든 안 바르든 그게 뭐 내가 지금 금식한다 뭐 알리든 안 알리든 그게 문제될 게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사실은 금식도 예배의 일부다인 거죠. 금식하는 자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음,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음, 그런 의식 속에서 겸손하게 할 때, 바른 동기로 할 때, 그런 바른 태도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상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는 또 토픽이 뭘로 바뀌어요? 이제 재물. 이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자,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그 땅은 뭐 피지컬이 뭐 땅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땅에서 이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말은 저축하지 마, 뭐 보험 들지 마,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현세 일에만 그 물질을 사용하려는 거, 이거는 어리석은 거, 부질없는 행동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잔뜩 농사를 졌는데 그 해 아주 엄청나게 얻었어요.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그냥 빡빡 쌓아놓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잔뜩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됩니까?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거죠. 또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는 그냥 현실에 집착해서 땅에다 보물을 쌓아뒀던 자예요. 자, 땅에 둔 재물은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 좀과 녹이 쓴다, 동록이 쓴다 하는 거죠. 그 야고보 사도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자, 그런 부자들 가리켜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 은이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세를 위해서만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재물 결국은 뭡니까? 다 사라지는 것, 다 없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처음에 하지 마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하는 가르침이 있죠. 그러면 쌓아두지 말고 그럼 어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나? 그것이 20절이죠.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살 곳, 내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재물을 거기다가 사용하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게 사는 삶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 하는 거죠. 자, 그럼 미래를 위한 투자, 그것이 바로 은밀하게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영혼을 위한 투자라 하는 것이. 거기 보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거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마디로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 하늘에 보화를 쌓아.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자,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 그런 자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많이 외우는 말 중에 하나죠.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그 이유가 있어요. 항상 이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귀한 거 있으면 자꾸 그것을 거기에 마음이 가게 돼 있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마음도 땅에, 이거 어떻게 하면 더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더 지키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쓰고 계속 마음이 땅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걸 통해서 마음도 하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한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늘 하늘에 있어야 됨.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그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재물이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자, 우리가 온몸이 사치백체가 있는데 눈의 기능은 뭐예요? 사물을 보고 이게 뭐 종이구나 컵이구나 사물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여기 바꿔야겠는데 뭐 이런 어떤 눈이 사물을 인식하면 그게 딱 마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사물에 대해서 저걸 어떻게 할까 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행동을 하게 돼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몸 전체를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지금 눈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어떤 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청결해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동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면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만약에 눈이 나쁘다면 온몸이 어둡다. 거기 눈이 나쁘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나쁘다는 말 사실 직역하면 악하다는 말이에요. 악하다. 악한 눈으로 보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럼 세상의 악한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어떤 물건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질투하고, 저거 내가 가져야지, 탐욕을 벌이고, 저거 뺏어야지 하면서 뭐 악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악한 눈이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시선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그런 마음도 조금 있다가 또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 이게 두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몸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음,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 하나님 말씀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눈이 세상을 향할 때는 우리의 마음도 인격도 어두워지고 결과적으로 행동도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즉 자신의 눈이 어둡다면 그를 둘러싼 어두움은 온몸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악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세상도 어두워진다는 것이에요. 또 자신이 소경이 됐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거기 보면은 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섬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 그 섬긴다로 번역된 말은 문자적으로는 누구의 종이 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재물이죠.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헬라 말로는 맘모나스. 맘몬이란 말이죠. 맘몬. 맘몬은 원래 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그것을 헬라 말로 번역하니까 맘모나스 이렇게 됩니다. 넓은 의미로는 부죠. 부. 좁은 의미로는 재산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쟁하는 또 다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다, 맘몬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질은 중성이에요, 중성.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에 탐닉하면, 물질이 목표가 되면, 물질이 주인이 되면, 그러면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여기서 물질은 나쁘다, 다 버려라, 그 말이 아니라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물질을 주인으로 삼아서는 되겠느냐?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고, 택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에
보물을 쌓자.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바른 자세다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그 토픽은 금식에 관한 거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외식하는 그런 금식,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상이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거죠. 너 왜 금식하니? 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우리가 겉으로 하는 행동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금식한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정으로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보물,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 현세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물질은 나왔지만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탤런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죠. 그것은 좀 먹고 녹이 쓰는 이런 땅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자. 왜? 보물 있는 곳에 뭐가 따라가요? 마음이 따라가는 거죠. 내 지금 중심이 어디 있느냐?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세상에 가치를 두면 하나님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면 그 마음이 계속 주님과 이게 통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보물을 쌓자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재물에 여기에 계속 관심을 두면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풍요로움만, 세상의 복만 쫓다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모습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땅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대로 순종하시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구제, 기도, 금식 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죄성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한 구제, 보이기 위한 기도,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정말 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만을 취하려고 보다 귀한 것, 영원한 것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에 쌓아두는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다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뿐입니다. 썩지 않는 그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과연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비참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알아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복을 받으며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중에서 가신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